2월 2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람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언약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동의가 되죠.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또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이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냥 외부인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자식 한 명도 보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래서 상황의 변화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은 약속을 반복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꾸 말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약속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지키실 생각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한 번 더 따졌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좀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보여주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짜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무언가를 바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약속의 말씀조차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도 않으면서 아니면 역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헷갈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나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마음을 달래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만 갖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불평, 불만과는 좀 다릅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아브라함이 오늘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하고 또 그 대답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왜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 가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